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과 잘 동행하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해광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올 한 해 여러분 부단히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연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철이 되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는 이 제목, 본문 30절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말을 줄이는 그런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한번 줄여보면은 그흥나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흥나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대충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설교가 되겠다는 거 짐작이 되시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마음으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빛으로 또 아멘으로 그렇게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일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보통 종교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달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논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방법이랄까요? 우리 인간에게서 그러면 나타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요즘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 유대교처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여러분 유대교도 그렇게 해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뭐가 다른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니고데모와 예루살렘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유대 땅 어딘가에 지금 머물면서 뭐 하고 계세요? 세례를 베푸시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지금 세례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세례는 뭐냐면 성령으로 주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대속과 이제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이제 마치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했던 것처럼 지금 메시아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세례를 허락하신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개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요단강 어느 한편에서 세례를 행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 역시 23절 말씀에 보면은 에논이라고 하는 살렘 가까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물이 많은 어떤 한 동네 에논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아직도 세례 요한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도 꽤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영향력이 이제 완전히 없을 때 사람이 물러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고 찾아와서 상담하고 막 그러는데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사실 그 모습이 어쩌면 참 우리 인생에 어쩌면 더 본 모습이 아닐까.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보다 그 떠나는 뒷모습에서 사실은 더 큰 울림이 있고 교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때죠.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지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감옥 가야 될 사람이 아직 감옥에 안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공관복음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시기, 겹치는 시기가 있었다는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딱 자신의 일을 끝내고 예수님은 정말로 딱 그가 감옥에 간 이후에 복음을 담대하게 새롭게 전파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후대에 기록이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 요한이 감옥에 가고 그리고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이렇게 된 것을 아는 성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네요. 그런데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자가 아직도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 요한은 사도 요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아주 좀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한 구절을 더 넣어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혹이라도 걸림이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24절 말씀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내용은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나하고 얼마나 여러분 연결이 되고 관계가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에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아주 훌륭한 일꾼인데, 그에게 있어서 명심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 그는 주연이 아니라 항상 조연의 자리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연 그리고 주연 알죠? 영화나 연극에서 주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감초와 같은 역할들로 그 영화를, 드라마를 더 재미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 조연들은 자기가 막 빛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연을 빛내고 전체 그 이야기를 빛내는 그러한 역할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느냐? 막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오고 막 자신의 이름이 유대 땅에 그냥 소문이 막 나고 자기가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메시아의 길을 지금 예비하는, 바로 그래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 예수님이 빛나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 가장 인생에 의미 있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제사장들은요, 이 하얀 옷을 입고 그 멋진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정말 폼나게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같은 제사장 반열인 이 세례 요한은 하얀 옷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약대, 낙타의 가죽으로 그냥 자기의 몸을 대충 그렇게 엮어가지고서 입고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칫 돌에 맞을 수도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참 고생스럽게 예비하고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은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고생한 세례 요한이라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난 이후에 은퇴한 후의 삶은 조금 더 안정이 되도록 좀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젊어서 죽어라 봉사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현실은 어땠냐면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사사로운 욕심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참 철저하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접을 받는 그런 은퇴자가 아니라 마치 폐기 처분되는 것 같은 이러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지금 이 후반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칭찬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감옥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머리가 잘려 죽는 그런 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었던 것이죠. 참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막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참 왠지 좀 허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 세례 요한의 결말이 뭔가 우리에게 좀 소망적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왠지 섭섭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의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러한 자신의 이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내가 수고하고 심고 하면 거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만큼 좀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같이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발을 한 발 탁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대답을 하는지 세례 요한에게서 오늘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이제 26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유대인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변론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변론의 주제가 뭐냐면 정결 예식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종교적 이슈는 뭐냐면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깨끗함을 유지할 것인가?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고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멀리 가도 안 되고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 헌신은 바로 이 정결 예법을 가지고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있는 것 이상을 더 추구하게 되었고 그게 일명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함께 장로의 유전을 같이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갑자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렇게 회개할 것,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결 예법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에 막 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기꺼이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유대인이 그 요한의 제자들과 아마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이제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냐. 어쩌면 지금 저 예수라고 하는 젊은 랍비가 저렇게 표적도 많이 행하고 사람들도 저렇게 많이 몰리는 걸 보니까 대세를 따라서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요즘 당신들 스승이 세례 요한이 예전 같지가 않아. 이런 아마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론이 되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것이냐, 깨끗하여질 것이냐,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말에서 26절을 보시면은 뭔가 느낌이 옵니다. 쎄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풉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돋보이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예수님이 성공하시는 것 같은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질투가 막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기장의 연활이라고 하는 곳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처음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 이 죽집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전복죽 해가지고서 횟집도 많았지만 막 전복죽을 파는 가게들이 되게 많고 이렇게 예쁜 다리도 있고 주차 시설도 아주 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재미난 걸 본 게 뭐냐면 그 전복죽을 파는 가게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무슨 할매 전복죽이었어요. 저 박씨 할매 전복죽, 또 해녀 할매 전복죽, 그런 거, 소문난 할매 전복죽, 그 할매 전복이더라고요 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또 제일 맛있는 그 원조죠. 그런 집을 원조라고 하는데 전복죽 집이 이름이 뭐냐면 할매 전복죽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비탈길에 이렇게 골목 안에 있는 그러한 집이었는데 아주 차들이 막 그렇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이 원조가 할매 전복죽이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만들어지는 가게들이 전부 무슨 할매 지금 그렇게 이름을 간판을 붙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할머니 전복죽 간판마다 뭐가 벌겋게 동그랗게 붙어 있느냐면 원조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조라고 하는 간판을 붙어 있는 진짜 원조 집에서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니 우리 집이 제일 먼저인데 저 늦게 만들어지는 가게들마다 전부 원조를 붙이고 있으니까 우습기도 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정이 지금 떡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세례를 베푼 거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 당신의 전매 특허가 세례 주는 거,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렇게 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밥그릇을 지금 뺏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세례 베푸는 사역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가네? 우리보다 더 잘 나가네? 이런 생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여러분 예수님이 보니까요 이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이렇게 그냥 스치듯이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동안 지내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와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예비하는 사역을 제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이제는 전부 사람들이 저분한테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의 항변인 것입니다. 본래 서로 잘 아는 사촌지간이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아주 그렇게 가깝게 동료로서 친구 관계로서 함께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관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 기분 나쁘지 않은 뭔가가 있다. 굉장히 참 안 좋은 그런 심보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동료들을 혹은 경쟁자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나 자신은 물러나고 내려오고 내가 뒤처지는 거, 이거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알고 보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딱 지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을 만약에 세례 요한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 하늘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제 다 감당한 것 같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다 했으니 이제 그렇게 알아라.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지금 겸손하게 요한은 자기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런 고백을 27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면 또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아, 저 건너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 게 당연한 거야. 저분은 사람들을 돕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과 참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다. 너무 미련 갖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전에 말했지. 지금 요한은 전에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어떤 걸 가르쳤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 말이야.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조연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여기 마지막에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이 말이 원문에 보면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의 표현인데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을 같이 증언해야 되는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나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들은 대로 이제 저분이 저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데 왜 서운하게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기대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환상, 그건 저분한테 어울리는 거야. 나는 단지 저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 앞에 선 세례 요한이 당연히 할 소리지만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조금도 한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을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 외에는 전혀 탐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일꾼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제 이런 참 뒷방 늙은이가 됐지? 그렇게 많이 나를 찾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안 찾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서 그의 마음이 여러분 기분이 많이 상했을까요?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의 역할이 축소가 된다고 많이 섭섭해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는 자기가 이인자, 조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비참해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위대한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조연일 때 참지 못하는 사람, 내가 조연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비참한 사람은 주연도 잘 못해요. 절대 그 사람은 주연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화가 잘 되고 드라마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또 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이런 오류, 어쩌면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서 내가 좀 더 드러나는 그게 진짜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정말 전혀 그런 마음 조금도 없이 아주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자기를 지금 신랑의 친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신랑의 친구고, 그러면은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자기에겐 이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내 역할은 이 신부들을 신랑에게로 데려가는 일이고, 지금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 찾아 예수님께 가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좀 질투를 유발시켜 보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이 말은 어쩌면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리고 정말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훌륭한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주연 되신 예수님이 빛이 나는 이것이 기쁜 그런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날 광야에서 그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생한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어쩌면 보상을 받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것이 참 어떤 중심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사십시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하겠고 하리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이 강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은 커져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나는 작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둘 다 커질 수는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높아지고 나도 좀 높아지고, 그거 참 좋지 않습니까? 윈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쇠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결코 흥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쇠해야만 예수님이 흥하시고 결국 나도 흥하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 일을 할 때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흥하고 내가 먼저 합격하고 내가 먼저 출세하고 성공해갖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거 참 순서가 좋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그 자리에는 자기 영광, 자기 이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흥나쇠.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는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여전히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그 영광이 마치 나에게 달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뭐든지 다 잘해야만 여러분 꼭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상한 짓 하고 참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것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도 그냥 내가 뭐든 다 잘해갖고 그냥 다 내가 다 잘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실업자로 만드시면 안 돼요. 주여, 이것도 주님이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더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대단한데, 야, 저 사람 능력이 보통이 아니구만. 아이고 잘났다 그래. 아이고 참. 여러분, 이런 소리 듣는 게 주님의 영광과 여러분 직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살아온 것 같아요. 이 한 가지 덧붙여 제가 생각할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크게 드러내라, 예수님을 높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다른 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과 내 동료들, 내가 좀 만만하게 볼 만한 그런 작은 자들을 더 세워주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를 조금 낮추고, 그리고 참 자기를 이렇게 쇠하게 하는 이러한 것을 할 줄 아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를 낮추는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께 그 참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 안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더 주목받고 싶고, 여러분 오늘 그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설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세워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그렇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 세워주는 게, 여러분 우리는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사람 세례 요한을 잘 보면 그 비결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쭉 읽으면서 답이 하나 딱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정말로 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고,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사람 세례 요한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30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기쁨이 여러분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꺼이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복음 시대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라고 말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무슨 세례요한처럼 이런 충성과 헌신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세례요한보다 더 클까요? 우리는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 바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세례요한이 이토록 기뻐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구경꾼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기엔 별로 믿음이 안 가고 그냥 한번 와봤다. 한번 내가 그냥 여전히 나는 지금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배우면 나중에 좀 더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구경꾼이 아닙니다. 들러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행복한 새 가정을 시작하는 바로 당사자입니다. 그분은 신랑이고 바로 우리가 신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친구의 그 기쁨도 크겠지만 신부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기쁨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에 대하여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내가 신부된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의 기쁨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이런 소리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아닌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그의 책 천국의 문지기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 문 앞에 천국 문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몰려오는데 이 문지기가 딱 이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인가?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기쁨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강제로 우리를 겸손해야 돼. 너는 쇠하여지고 예수님만 높이고 여러분 이렇게 율법적으로 작동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마음이 기쁜 자들이 그분의 신부가 된 자들이 기꺼이 그 신랑을 더 보고 싶고 그 신랑을 더 세워주고 싶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 신랑처럼 십자가를 지게 되고 우리도 신랑처럼 다른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고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것이 여러분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낮아지고 쇠해지고 약해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주연되고 싶지 조연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찾아내시고 기꺼이 우리와 신혼방을 함께하는 그 신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점점 신랑을 닮아가고 싶고 그냥 그 신랑 앞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눈물이 다 씻겨지고 점점 더 그
조금이라도 더 신랑을 더 보고 싶은 여러분, 이 기쁨의 신혼잔치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 때 여러분, 그걸 성경은 너 믿음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이 못난 성질머리와 우리의 이 여러분 내 중심적인 이 기질들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반드시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보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건 저 다른 사람, 내 말 안 듣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원수요. 여러분, 내가 바로 가장 큰 적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정말 끝까지 참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얼마나 밝은 빛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분 안에서 정말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야, 좀 더 높은 곳으로 그렇게 더 올라가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낮은 자리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신랑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름답게 사라지는 노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일하세요. 그러나 기꺼이 잊혀질 줄 알고 기꺼이 내려올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쇠하는 것,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야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부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꺼이 남편한테 맞춰줄 수 있고 기꺼이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나를 내려놓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도 부어지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부디 예수님 높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세워주면서 나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조연으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